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올리치로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에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에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광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끊이지 않고 서로 속고 속이며 싸움과 전쟁을 해야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험악한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에 이런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 우리 믿음의 연단,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체험하여 마침내 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기도의 말씀은 광야의 축복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그 은혜를 그대로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 과정,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 나오라 뚝딱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쓰지 않으셨고 40년의 광야 여정 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너희 백성을 놓아 보내겠느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이런저런 재앙을 내리리니 그 바로 왕의 교만을 끊고 바로 왕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6월절 탈출 사건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서 그렇지 실제 출애굽 탈출은 하루 저녁에 끝난 것입니다. 우리 올림픽도 보시면 매 4년마다 열리고 준비를 많이 하지만 그 올림픽도 2주 만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또한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구분하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굶주린 백성의 원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3절과 36절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그 땅에 내렸고 특히 만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규례가 주어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 그 안식의 장소는 영원히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신광야, 호렙산 북서쪽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 즉 날짜로 따지면 45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조금의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지만 45일 지난 후에는 그 음식이 다 떨어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하다라는 뜻은 수군수군거리며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 재미있는 한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많다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원불교 신자는 원망과 불평하는 신자를 원불교 신자라고 그 책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내용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며 지금 배고픔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과장된 말로 모세와 또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은 떨어지고 계속 사막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때로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고 사업이 망하고 빚과 부도의 상황에 몰리면 저절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여러 고통 중에서 배고픔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3일을 굶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도둑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골에서 부쳐주는 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할머니에게 전화드려서 쌀 보내주세요라고 전화드려 하니 순종을 잘하는 우리 아들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때 한 말이 할머니 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쌀이 없어서 우리 죽을 지경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죠. 쌀이 없어서 죽겠다고 말한 것을 보고 제가 우리 한동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땅에서 생기는 음식이 아니라 즉 사람이 땀 흘려 수고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이어집니다. 즉 그 내용은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6일에는 7일 분량까지 거두고 7일째에는 음식을 가지러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16장 후반에 보면 이런 율법의 시험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고 이를 본 모세가 화를 낸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에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의 장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 그대로 백성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녁에는 고기가 주어질 것이고 아침에는 떡이 주어질 것이라고 모세는 그야 말 그대로 100%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원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낮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밤에 하는 모든 말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곳에 좌정하셨는데 구름이 충만하여 그 순간에는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을까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고 원망을 잠잠하게 하고 모세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게 되었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만나의 맛은 무슨 맛일까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이어지는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즉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부족함 없이 먹어서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광야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아무런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귀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에 거하게 될 때 어려운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양식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필요한 대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온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 돌보아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 놓인 우리 당정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 배고픔에서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 그들의 영의 양식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정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충만히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터 이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직장생활하며 사업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양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 말씀도 충만히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날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기도에 열심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